도가에서 전하는 인생과 우주의 변화 원리. 흔히 도가와 도교의 대표적인 인물로 황제, 노자, 열자, 장자를 듭니다. 우주 자연의 순리인 무의이와의 자연성을 인간 세계에 적용하여 무의지치의 정치론을 역설하였던 노자의 사상은 열자와 장자로 이어지면서 유가와 더불어 동양 사상계의 주류를 형성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도맥의 근원은 당시 동방의 주인이었던 고조선의 신교문화입니다. 황제와 노자를 시조로 하는 도교는 수행을 통하여 장생불사를 추구하는 신선의 도맥입니다. 도교에서는 인간의 몰락과 세계의 종말을 대자연의 운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마음의 허욕을 모두 떨쳐버리고 천지 시공간의 흐름을 잠재우는 저 현묘한 우주 생명의 바닥자리에서 소요유하며 불사지신을 이루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유한한 생명을 완성하는 지성무욕의 정신을 지향하는 수행기를 설파했습니다. 이제 세계 창조의 기원과 우주가 변화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 도가에서 전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변화의 수리 등을 한마디도 소홀히 넘기지 말고 깊이 음미해보기 바랍니다. 황제 내경과 음부경이 전하는 천지의 변국. 약 5500년 전 팔괘를 처음 그린 태오보키 씨, 그로부터 약 300년 후 동양의학의 시조이자 농경 방법을 처음으로 동방족에게 가르쳐준 염제신농 씨, 이분으로부터 다시 400여 년 뒤의 인물로서 중국인들이 역사의 시조로 받들고 있는 이가 바로 황제 헌원입니다. 황제 헌원은 고조선 이전 배달시대의 14세 치우 환웅 때의 인물로서 배달족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며 한족 문화를 통합한 그의 도통도 명백히 동방 배달 문화에서 연원하였습니다. 포박자에 따르면 황제 헌원은 동방의 풍산에서 자부선사에게 신교의 도가비서인 사막내문을 전수받고 동방 신교의 삼신사상의 도맥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배달시대의 동방조선족과 뗄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지닌 헌원의 도통 전수 내력은 조선 중종 때 한민족사의 도맥을 기록한 이맥의 태백일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해의 신선 현녀가 황제에게 전한 음부경은 세계의 종말 문제와 그 근본 이유를 대도 차원에서 극히 간결하게 밝혀줍니다. 또한 동양 한의학, 동양철학, 우주법도의 성전이라 불리는 황제내경에는 황제와 그의 스승으로 등장하는 기백천사, 귀유구 등이 주고받는 도담 속에 인체의 신비와 천지의 창조와 변화원리에 대한 방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황제내경 소문에 실려있는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호라 시모나도다 하늘에 도여 마치 창공에 구름을 올려다보는 것과 같고 깊은 못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구나. 생명세계를 관통하는 우주의 순환 원리. 오운이 서로 이어지면서 모두가 해당 시령을 다스리는데 한 주기가 끝나는 날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사시가 확립되고 절기가 분포되는 것이 마치 고리가 끝없이 이어지는 듯하다. 이는 생장수장하는 이치로서 기의 상도이다. 상도를 잃으면 천지사방이 막힌다. 그러므로 천지의 동정은 신명이 그 별이가 되고 음양의 왕복은 한소로 조짐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대저 도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천문을 알고 아래로는 지리를 알며 중으로는 인사를 아는 것이니 가히 장구하다 하리라. 대저 오운과 음양이라 하는 것은 천지의 도라, 만물의 기강이고 변화의 부모이며 생명을 낳고 죽임의 근본이요 시작이며 신명이 머무르는 것이니 통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간 생명의 신비와 우주의 궁극적 운명은 무상한 변화 속에 내재된 불변의 변화 원리를 뚫어지게 할 때 비로소 해명됩니다. 이러한 우주 본체 세계의 비밀과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변화 원리를 논리적으로 풀어헤칠 수 있는 지름길은 오운육기 원리가 제시해 줍니다. 인간과 우주 만물이 생성 변화하는 신비는 하늘의 기와 지구의 현묘한 기운의 운행 원리를 체계화시킨 오운육기를 통해서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양사시는 만물의 마침과 시작이며 죽음과 삶의 근본인지라 거역하면 재해가 발생하고 따르면 중병이 생기지 않을 것이니
음양의 법칙을 따르면 살 것이요 거스르면 죽을 것이니 순종하면 다스려지고 거역하면 어지러워지리라. 지구는 우주의 대기가 받쳐들고 있다. 기백천사가 대답하였다. 하늘의 아래, 땅의 위, 천지의 기가 교합하는 곳에 사람이 거처합니다. 기백천사가 대답하였다. 천문을 우러러 관측하면 비록 멀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황제가 물었다. 땅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백이 대답하였다. 땅은 사람의 아래 우주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황제가 물었다. 의지하는 바가 있습니까? 기백이 대답하였다. 우주의 대기가 이것을 받쳐 꿰고 있습니다. 기백천사가 대답하였다. 대저 만물의 생성은 화에서 비롯하고 만물이 극에 달하는 것은 변에서 비롯하는데 변과 화의 다툼은 성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에는 진태가 있고 작용에는 불급과 태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있어서 생화하고 변화하니 육기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람과 만물의 생성 변화는 천지기운의 현묘한 교합작용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천지와 일월성신의 자전과 공존운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조화작용은 천지기운의 순과 역의 순환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경우에는 이미 지구가 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의 대화에서 본 바와 같이 황제가 믿어지지 않는 심정으로 크게 놀란 것은 지구가 우주의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있는 기백천사의 설명을 보면 그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운행하고 있다는 것까지 환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황제가 오운의 기가 순서에 따라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라고 묻자 기백이 대답하였다. 저 높은 하늘의 기운에는 일정한 법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기가 순서에 따라 이어지지 않는 것을 기후가 비정상이라고 이르는데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운행하게 되면 이변이 발생합니다. 오방의 기가 바뀔 때 각기 먼저 이루는 바가 있는데 그 위치가 바르지 않으면 사기가 되고 그 위치가 합당하면 정기가 됩니다. 황제가 물었다. 본연의 위치에서 작용하면 어떠합니까? 기백이 대답하였다. 육기가 본연의 위치에서 작용하면 변화가 정상적입니다. 이처럼 오묘한 육기의 운동에는 정상적인 변화가 있고 또 비정상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육기가 정상적으로 변화할 때는 만물이 조화롭게 생성되지만 비정상적인 변화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재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황제 내경에서 끔찍하고도 비참한 재난과 고통스러운 질병의 주된 원인으로 꼽는 이 육기의 비정상적인 변화의 원인에 대해 한동석은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지축이 경사지지 않았다면 우주는 진술충리가 정의운동을 할 것인데 지축의 경사 때문에 좌오묘유의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주는 지축이 경사졌기 때문에 좌오묘유가 사정중을 이루고 있으므로 우주는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후처는 모든 위가 바르기 때문에 대자화작용이 알맞게 되어서 그 운동도 또한 적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축의 경사로 인해 지구가 하늘과의 호흡작용을 할 때 한쪽의 기운이 세거나 미약함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구체적으로 해명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변화의 깃들이 바뀌어 개벽이 온다. 하늘에서 살기를 바라면 별들이 움직이고 땅에서 살기를 바라면 뱀과 용이 땅으로 올라오고 사람이 살기를 바라면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다. 천지와 사람이 모두 악사를 바랄 때 하늘과 땅에 이 같은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를 음부경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이 인간과 만물을 낳고 죽이는 것은 천도의치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러한 종말적인 파국은 어떤 전지전능하신 분이 자신의 임의로 각본을 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의 변화 원리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궁극적인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음부경에서는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점을 요약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천지가 뒤집어지고 개벽하고 하늘의 신명들과 사람이 하나 되어 새 문화를 열면 세상의 온갖 변화는 무궁한 평화의 기틀이 정해진다. 즉 개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읽어보시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황제 헌원의 본래 그 혈통이 누구냐?
하면은 환단고개를 한번 조심 있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세요. 그게 웅시족에서 왔다는 거야. 그분이 그 조상이 공손인데, 공손은 누구냐? 바로 염제 신농 씨의 아버지 소전 씨의 별파라는 거야. 그들은 어디서 왔냐? 바로 지금 만주에 있는 그 웅시족, 그쪽 계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국의 역사시조 황제헌호는 우리 동방족, 지금 염제 신농 씨가 이제 인류의 성씨의 원조가 되는데, 그 염제 신농 씨 집안의 같은 맥입니다. 북경에서 우리가 서북쪽으로 한 두서너 시간 달리면은 탕록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바로 중화 문명의 발상지가 탕록이다. 뭐 제2의 탕록으로 장안 쪽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제 여기에서 동북아의 제1차 역사 대전쟁이 폭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의 치우천왕과 바로 중국의 역사시조 황제헌원과의 10년 대전쟁인데, 그 전쟁이 일어난 배경은 이제 신시봉기라든지 뭐 여기저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본래 이 동방의 신선 문명의 근원은 치우천왕이고, 그분 스승 자부선사가 이제 종주인데, 그분 밑에 가서 신선도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치우천왕이 자기 스승님을 존경해가지고 삼천궁을 지어드리고,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황제헌원과 공공 뭐 창일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본래 그 원형 불멸의 그 선도 정신을 배웠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그 신선도를 말하면은 황노지약이라고 그래요. 황제와 노자다. 그러고서 이제 사막 내문경이라는 경문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분이 아마 그 총명이 단군 왕건 못지 않았는가 봐.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서방 중화 정권을 아주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치우천왕이 동방 신교 문화를 뭔가 우습게 여기고 그 보은 의식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그 불의를 뿌리 뽑는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쟁 선포문을 이렇게 붙이고서 토벌하러 간다 이거예요. 그래 탕록에 가보면은 우리가 말을 몰고 와가지고 그 황제헌원이 머물렀다고 하는 황제성, 그것을 지켜보면서 지금 그곳에 가보면은 삼조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 정부에서 치우를 모시고 있어요. 전쟁 신으로서 이 병법의 태조로 그들도 지금 모시고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이제 이 전쟁에서 황제헌원이 이제 무릎을 꿇었는데, 그 무릎을 꿇리면서 치우천왕이 홍군형을 내는 그런 그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환단고기를 보면.